462장 할 수 있죠?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 항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오리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을 물결이 설렌다. 또 세상을 어두운 바다다. 또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세상의 인도나 세상의 지혜는 희미한 등대고,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 삶의 사공이다. 아침에도 내 사공, 저녁에도 내 사공,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가까울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삶의 사공이신 내 주 예수님.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깨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한 세상이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나는 이를 것이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 그런 있는 것이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예,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예,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예,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예,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했어요. 집에서 하루에 1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그래서 550장을 다 쳐야 돼.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한 10년 동안 쳐야 돼요.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만찬이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이스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분께서 만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어두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기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기 주님께서 제 발만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희 몫이 없느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 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허물이 많고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을 따라 살기가 쉽고 또 늘 성공한 삶을 살기보다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불순종한 삶을 더 선호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을 돌리며 오늘 또 밝은 태양과 맑은 공기를 주셔서 이 세상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소화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복을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더욱 겸손하고 또 기회 있을 때 이 진리를 우리 심령 속에 저축하는 그렇게 해서 말씀에 기근이 올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펴싸우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펼쳐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3장에 있는 말씀 굉장히 어떤 한 단락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이제 유월절 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그 말씀은 바로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완벽한 예수님의 희생의 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 뒤에 3절 보면은 3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로 가신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엄청난 진리, 엄청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시면 우리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머리가 가면은 몸도 발도 다 따라가게 돼 있죠.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 모임에 여기 오실 때, 오늘 여기 오실 때 제일 먼저 마음과 머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머리를 따라서 손과 발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게 됐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늘에 들어가셔서 함께 앉으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하나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님과 분리해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체로는 분리가 되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으니까 우리도 곧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울 사도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주하고 싶지만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빌립보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자신의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죽으심을 별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오셔서 이 세상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아담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님이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때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분의 손이 하늘의 별을 만드셨고 그분의 손이 태양을 만드시고 그분의 손이 바람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손이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꽃들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시게 창조를 하셨는지 정말 우리 입이 10만 개, 1000만 개라도 자연을 보더라도 찬송하기에 모자라다. 그래서 하늘로 오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겨지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 꿀 쓰시고 인간으로는 고통 견디기 어려운 단지 우리가 6시간 나무 위에서 6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고통을 당하고 죽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편안히 죽는 것이 복이다 했는데 6시간만 아니라 나무에 달린 6시간만이 아니라 바로 만찬 끝나고부터 만찬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마음은 고통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정확하게
운명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실 때까지 약 20시간, 2시간 가까이 그렇게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첫 번째 고통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가까이 했던 24시간 밀착 생활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제 아들에게도 아무 어떤 아픔이나 흠을 보이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사단의 생각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팔려고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 주님은 괴로웠다. 고통스러웠다. 고통은 멀리 있지 않고 가장 사랑한 사람에 의해서 고통이 올 수 있다. 부부간에도 아내나 남편이 제3자보다 훨씬 더 고통을 줄 수가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스러웠던 제자인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사랑을 부었던, 사랑을 먹었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주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주님이 깨어지시고,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양심의 고통을 그때부터 예수님은 가져가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다 가져가신 순간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날 이후 더 이상 영원토록 죄에 대한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여전히 깨끗하구나 라고 웃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이중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자를 받고도 잊어먹고 또 달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돈 갚았는데 또 달라고 그러거든요. 왜?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은 또 달라고 하신 분이 아니다. 참 놀랍고 놀라운, 참 마음이 감동되고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참 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예수님은 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냄새난 동네를 가면 빨리 도망가고 싶고, 못 볼 것을 보면은 빨리 고개를 돌리고 싶은데,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 더럽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그 속임과 그러한 세상에서 33년 6개월을 사셨는데, 33년 6개월을 사망의 골짜기, 가싯골짜기, 돌짝바위 같은 이런 세상에 사시는 그 육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벗고 싶으셨겠는가.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시고, 그러나 마지막 통과해야 할 그 관문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어서 내가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주님을 팔려고 생각을 넣었을 때 바로 그 생각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도 마음을 열어야 들어갑니다. 사단도 자기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을 열었기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강제로 뚫고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유의지가 열든지 닫든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도록 가룟 유다가 마음을 열어놨다. 예수님을 모시할 마음에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사단을 들어오도록 열어놨다. 여러분이 집에 잠잘 때 도적이 들어오도록
문 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마귀가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시록 3장에.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의 떡을 먹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41편. 그러니까 내 떡을 먹던 그 말이에요. 내 떡을 먹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먹고 또 만찬상에서 빵을 먹던 그런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즉 주님으로부터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1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했던 내 빵의 것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이건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주님의 생명을 먹고도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대적했던 발꿈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주 나쁜 대항을 말합니다. 가장 낮은 곳을 주님께 들었다. 쉽게 여러분의 발가락을 다른 사람의 입에다 댔다. 코에다 댔다. 아주 괘씸한 대항이다. 여기서 떡을 먹었지 피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 여기서는 유다는 실질적으로 그 체험만찬이란 그 그림은 이제 가톨릭적 그림이지만은 상당히 거기에 그 피에트로 반데네르란 그 한 인물이 예수님과 유다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림 먼저 그리고 10년 만에 유다 모델 찾다가 타락한 예수님의 모델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가룟 유다를 그렸는데 그 앞에는 포도 잔이 없어요. 죄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러고 이제 성경에는 그런 식탁이 아니에요. 그런 식탁이 아니고 이렇게 누워서 비스도방에 누워서 이렇게 옆 사람의 어깨를 대고 이렇게 누워서 떡을 먹어, 빵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발이 이쪽에 닿기가 쉽죠.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주님 품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오히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참 36년이란 길고 긴 세월. 그 이 더럽고 참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걸 다 겪으시고 이제 그것을 벗고 가시는 것이 앞으로 몇 시간 올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레시고 한편으로는 아시고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고통 중에도 즉 그 유다가 주님을 팔 생각을 사단으로부터 받은 것을 아시면서 그 고통 중에도 자기 사람들 기조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위로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근데 그분의 것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냐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랑하시되 창조 때부터 사랑해 오시되 역사의 종말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사랑하시되 구원받을 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 이후에 이 세상에서 들림받아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기서 입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지. 여기서
디사이플, 제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사람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받고 그 사랑이 하늘에 가서는 이루어지죠. 실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석으로 변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주님 빼놓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많이 느낄수록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지 말라. 요한복음 13장 10계명에 3계명에 너희끼리 사랑을 했지 나를 사랑을 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첫째 위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또 지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받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심으로써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워요. 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이 기분 좋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것이 더 기분이 좋으시다. 이것이 완전히 달라요. 신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 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많이 하십시오. 우리 사랑을 받는 자지 하나님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제 돌아가시죠. 돌아가실 그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좀 놀랍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수없이 이제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늘에 가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마 먼저 갈지도 몰라요. 우리 박영재만 빼놓고 저 김근우장을 빼놓고 연령적으로 박영재님 같이 한날 갈까요? 싫어요? 제가 먼저 가서 이제 여러분 만날 건데 몰라요. 또 여러분 같이 갈지 모르는데 가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옛적부터 계신 분. 다니엘 우리 7장 13절이죠. 옛적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시. 영원부터라는 영원 자체가 시작이 없어요. 영원부터 계신 분. 다니엘 7장 13절 시작.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적부터 영존하시는 분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사람의 아들 같은 그분을 본 앞에 가까이 옛적부터 영존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신다. 얼마나 예수님은 영광이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영광이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자, 25절. 이 말씀처럼 확실하게 겉보기는 그렇게 초라하고 옷도 남루하고 얼굴도 모차없으시고 마르시고 겉보기에 거늘거시고 직업이란 목수니까 손 거칠고
거친 손. 왜 우리 예수님이 아침마다 면도를 하셨겠어요? 아니면은, 요즘 같은 치약을 칫솔질 하셨겠어요? 아니면 노션을 바르셨겠어요? 옛날식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수염은 기르시고, 그 다음에, 손도 목소지라 다 못이 베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양말을 신으셨겠어요? 아니면, 예? 금광 구두를 신으셨겠어요? 예? 그 거칠은 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걸 아시겠어요? 그 초라하신 분.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부터 해오셨다 그 말.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 말씀이다. 외모하고 그 말씀과는 너무 차이가 나. 하늘과 땅 차이니까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를 보면 안 된다. 그분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가장 낮은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거니라. 그 다음에 또 8장 58절 같은 내용이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항상 계시는 I am이에요. 워즈가 아니고 있을 것이다 아니고 항상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또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이 모든 천지가 창조해 하셔서 그대로 그냥 팽개쳐 버린 게 아닙니다. 그 천지가 그대로 운행되도록 관리하시고 계세요. 아주 쉬운 예로 말이에요. 이 뭐더라 이게 이름이? 네? 산세베리? 산세베리 이거는 우리 입당 예배할 때 이남시 목사님 사모님이 보내셨어요. 꽃집 하시거든요. 보내신 분 있고 우리 협회 침례 오메가 이렇게 협회. 그다음 이거는 제 여동생이 얼마 전에 갖다 주었어요. 2개, 3개. 그런데 갖다 주고 그냥 가버리니까 말라 죽잖아요. 갖다 줬으면 날마다 와서 물을 줘야지. 아주 나쁜 사람이요. 아예 안 가져왔으면 말라 죽는 것도 안 보지. 몰라 가져와서 말라 죽는 걸 보게 만드냐 그 말이야. 갖다 주는 것을 끝난 사람은 안 갖다 주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냥 팽개쳐 버리시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관리하셔요. 자연을 관리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공기 마시고 이렇게 살아서 말도 하고 말도 듣는 거예요. 물을 주셔요. 관리하시면서 히브리서 1장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서 내일 전화해서 도로 가져가라고. 물 안 주니까 가져가라. 그분이 지금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영원히 계신 그분이 이제 영원히 계신 그분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권위 자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네. 1절. 그 오른편이란 말을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이 히브리의 표현법을 모르니까 오른편이니까 자꾸 왼쪽 오른쪽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른쪽이란 그 히브리적 표현은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다. 가장 존경스러운 자리를 회복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셔가지고 하나님 왼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 찾지 마세요. 네, 아셨죠? 네.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지 마세요. 자, 빌립이 하나님 보이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참 놀라운 1절 시편 110편 1절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이 시편에 다윗이 성령으로 예언하신 건데 먼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밑에 내주님은 그 두 번째 내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근데 결국은 한 분이죠. 같은 분이죠. 삼위일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아시고 곧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제 하시면 너희들 이제 내가 3년 6개월 같이 살았는데 나는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이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앞으로 이제 그동안 직업도 없이 돈도 없이 날 따라다닐 때 배고프지 않고 옷도 안 없어지고 괜찮았지. 누가복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는 간다. 너희들 스스로 살아갈 각오를 해라.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마음을 열어서 마귀가 자기 속에 들어오도록 열어놨다. 빗장을 뿌렸다. 그래서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이 그 가오 들려요. 가오가 뭐예요? 잠잘 때 가위 들려요. 가오가 아니라 가위인가요? 그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 그게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한 의지를 갖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 의지예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담대는 어디서 나오냐면 양심의 평안에서 나와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죄사함 받았으니 담대해야지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가위가 눌려요. 가오가 아니라 가위. 이제 알았습니다. 가위. 자, 13장 그러시더니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뭘 하신가 했더니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즉 식사 끝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약간 비스듬하게 전부 누워서 이렇게 빵을 접수시고 이제 즙을 마시는데 이때는 이미 내 빵 뭐이다 내 피다라고 하신 것이 끝난 다음에입니다. 근데 아직 식사가 안 끝나셨는데 또 일어나시더니 다 빵을 떼고 먹고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어 두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옷도 스스로 벗으시고 겉옷이 길거든요. 두루마기 같은 큰 옷인데 표면 이불이 되고 입어서 허리띠를 매면은 옷이 돼요. 또 표면은 그것이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큰 보자기 같은 옷 벗어 두시고 그러더니 그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을 입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길게 통으로 짠 거 입으셨고 이 겉옷은 로마인들이 또 한 번 벗겼죠. 로마인들이 언제 벗겼어요? 무슨 옷을 입을 때 벗겼어요? 내일까지 생각해요. 홍포, 로마의 홍포, 왕의 옷을 입힐 때 예수님이 왕이니까 이 옷을 한번 벗겼죠. 속옷을 벗겨서 나중에 재 뽑았죠. 겉옷을 네 개수로 나눴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순수한 그 고의, 성경에서는 고의라고 그래요. 고의 이제
뭐라고 그래? 우리 옛날 그 어른들 입는 속옷 있잖아요. 고자가 들어있는데, 네? 고쟁이. 우리 어머님 최고시다. 고쟁이 옛날 입으셔봤죠? 그 약간 긴 팬티 같은 고쟁이. 그걸 고이라고 그래요. 고이. 그것만 입으시고 이렇게 달리셨어요. 이렇게 두 번째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보통 이제 여기다 수건을 이렇게 이 종들은 뭘 할 때 이렇게 수건을 여기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아예 허리에 두르셨어요. 왜냐하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허리에 두르시고 시아들은 뭘 하시는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대야를 가져오시더니 대야에 물을 부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락방에 항상 그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러니까 물통.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항상 손을 씻는 물통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요. 밥 먹을 때마다. 오늘 우리는 손을 안 씻으셨죠? 네? 우리 식사하기 전에 손 씻으셨어요? 화장실만 갔다 올 손 씻었지 뭐 밥 먹을 때 손 씻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식사하실 때 손을 안 씻었으니까 안 씻고 잡는 게 성경적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관습은 손을 씻고 그래서 항상 입구에 어느 집이고 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청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죄 많은 여인이 구원을 받고 옥합을 가져와서 또 눈물병을 부어서 주님 발을 붓고 씻고 그다음에 머리털로 닦고 머리가 굉장히 길었던가 봐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머리 길면 좋아요. 머리가 길어요. 가위처럼 길어요. 가위자매처럼. 그 긴 머리를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입맞추기를 계속 입맞춤을 쉬지 않았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이 너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는데 너는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물을 예수님이 직접 대야에 넣어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합동작전으로 씻는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 홀로 씻으시고 다 쓰셨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있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씻을 것이 있습니다라고 내미는 믿음밖에 없어요. 네, 저는 오늘도 씻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자녀로서의 자복이에요. 교제 회복이에요. 자,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럼 발은 뭡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발만 씻었냐? 이 발을 씻기 위해서는 자, 그 발보다 더 낮아지시고 엎드셔야 돼요. 이렇게 몸을 굽히셔야 돼요. 발은 뭐냐? 우리가 가장 천히 여기는 게 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을 가장 천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가장 천하고 즉 가장 낮은 상태의 상징이 발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그 발을 물론 이제 손도 씻었으면 좋겠지만은 옷도 입었고 하지만 발을 씻으셨어요. 11절 3장 11절 읽습니다. 진실로 나는 너에게 하여금 회개하려고 물칠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고 신발을 드는 것도 발은커녕 신발 드는 것만큼도 나는
존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자기를 낮춥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형제자매가 여러분 얼굴 앞에 발들면 발 치워 하겠죠. 물론 발 치워야 돼. 냄새 나니까. 발은 가장 낮은 걸 상징해요. 그럼 발을 씻는 게 뭐냐면 원래 종이 씻는 건데 종도 제일 핫발에 종이 씻는 거예요. 핫발에.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 손에 물 붓는 사람이고 물이나 부어주는 종이고, 그리고 다윗 왕의 누구지? 사무엘 사무엘상 25장 아비가일의 아내. 아비가일이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란 자매. 그 자매가 자기를 낮췄어요. 아주 낮췄어요. 가장 낮은 위치가 발이에요. 41절 사무엘상 25장 41절 읽습니다. 그녀가 일어나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애정으로 내 주인의 종들의 발을 씻는 종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종도 여러 종이 있는데 발 씻는 종이 제일 낮은 종이다. 제일 천한 종이다. 그 종을 예수님은 자청하셨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더럽고 천한 나를 섬기시더라. 섬기러 오셨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죠. 섬기시되 목숨까지 주시며 섬기시죠. 예? 형제자매님, 남편이 한쪽 신장이 아파서 신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 신장 하나 떼어줄 사랑이 있어요? 네? 있어요? 쌍둥이만 있어? 없지? 그 많은 장기 가운데 하나 떼준 것도 아까워서. 없어요, 인간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의 입장으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발 앞에 엎드렸어. 그 천한 갈릴리 여보들의 제자들의 발 밑에 엎드셔서 그 발을 씻어주시며, 즉 그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종들, 죄인들을 깨끗게 해주시러 종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종이 되신. 얼마나 낮아지신 주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그 말. 근데도 어찌 우리는 그렇게 높아지기를 좋아하느냐. 높은 데 가려면 반드시 뭘 딛고 올라가야 돼. 집에서 벽장에 올라가면 반드시 사다리를 딛지만은 모임에서 높아지려면 반드시 형제자매를 발밑에 깔아야 올라갑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내가 발로 눌러야 높아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가장 천한 자의 종으로서 그 발 아래 엎드려 머리를 푼 옥합을 깬 그 자매는 주님의 가장 낮은 발, 그것도 뒤편에서 씻어 섬김으로 섬겼지만은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 즉 종들의 발을 씻으셨다. 즉 이적 판사가 자기 집 머슴의 발을 씻으셨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것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적 판사가 자기 집안에 그 소똥 닦고 돼지똥 닦는 그 머슴의 발을 씻었다. 나는 천지가 개벽하겠죠. 맞지요? 그 마음만 있으면요, 가정이고 교회고 사랑이 넘쳐버려요.
사랑.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봐요. 그러면 그 손이 무슨 손이냐? 하늘의 별 만상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손이었어요. 썩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손으로 옆 사람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고 가장 낮은 자기 종의 발을 씻었다. 우리 이 빌딩으로 말하면 제가 저 밑에 관리소장의 발을 씻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가장 낮은 아기의 발을 씻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과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로지 주님 스스로가 씻었다. 스스로 누구에게 도움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되 죽기까지 나는 섬길 것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도 섬겨야 돼요. 구원 안 받았으면 섬길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자, 이 주님의 생명, 바로 발을 씻는 그것도 우리가 받은 생명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만 생명이 아니에요.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한 속전으로 내어주려 함이라. 섬기는데,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어요. 약속을. 누가복음 12장. 얼마나 참, 지금도 주님은 이 마음이에요. 지금도 이 서목사의 발을 씻어주시려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안 변해요. 영원히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분명히 수요일 날 모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모였구만. 그래도 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오늘은 인터넷 방송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주님께서 수종드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신 분이에요. 오로지 섬기고 오로지 희생하시고 오로지 주시고 혼자서 그것도 다 수건 준비하시고 옷 벗으시고 허리에 띠도 두르시고 그 다음에 물 떠오시고 씻으시고 닦으시고 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는 더럽다. 그리고 그 시인하고 발만 내밀어. 나머지 내가 다 한다. 얼마나 세상에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살아야 돼요. 섬기고. 자, 35절에서 37절 있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띄우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즉시 열어주려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되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음식 앞에 그들을 앉힌 후에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띠를 두르고 종들을 섬기신대요.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에 의해서 그렇게 삶에서 그렇게 섬겨요. 섬기고 그 디모데 후서 어딘가요? 디모데 전서 5장 10절 보시면은 과부들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존경스러운 그런 나이된 과부들이 살았더라고요. 과부 명단에 올릴 분들이 살았더라고요. 60세 이상
5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60세 이하에서는 아니 되며 한 남자의 아내에 있으며 선한 일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려니 혹 자녀들을 양육하였거나 혹 낙선자들을 대접하였다거나 혹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었다거나 혹 고난받은 자들을 구제했다거나 혹 온갖 선한 일을 열심히 행했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도 60세가 넘은 할머니가. 그래서 60세 넘으시면 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변진이 자매님, 어머님 이렇게 사세요. 김자매님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선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저 아들, 딸, 며느리 다 씻어주세요. 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어떤 우울증 환자가요. 맨날 우울증이 이렇게 자살하려고 했는데 에이, 기왕에 자살할 거예요. 자살할 힘 가지고 남이나 도와주다가 죽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든지 남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자, 우선 길 가다가 누가 무거운 짐을 지면 무조건 자기가 대주는 이게 미친놈 취급받았죠. 그런데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갖다 주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좀 미친놈 같지만은 그래도 고맙소. 그때부터 마음이 기분 좋아가지고 남을 도와주면서 우울증이 깨끗이 없어져버렸어요. 사랑은 모든 병을 고칩니다. 아셨죠? 사랑을 받을 때는 50%만 병 고침받고 사랑을 주면 120%를 고쳐버려요. 여러분이 무슨 병이 있든지 남 사랑해보세요. 그 병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아셨죠? 네. 사랑을 받지 말고 주시라고 말이요. 특히 우리 집사람은 서목사의 사랑을 많이 주시라 그 말이요. 그럼 병이 없어. 오래 살아 나보다. 구약에서부터 발 씻는 것은 손님 대접의 가장 기본이었어요. 창세기 18장 하자고. 손님 대접의 기본이 발 씻는 것부터요. 팔도 안 씻고 밥만 주면 안 돼. 진정한 대접은 발 씻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4절. 근데 그때는 씻을 물만 갖다 줬지 자기가 씻으라고 그러죠. 이것은 율법이잖아요. 종교잖아요. 4절 시작. 제가 오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 씻소. 그러니까 wash your feet. wash. 그러니까 당신들의 발 당신 씻으시오. 그러나 물 갖다 19장 2절.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같은 마찬가지. 19장 2절 시작. 말하기를 자 이제 보소서 당신의 나의 주인들이시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안으로 들어오시오. 밤을 묵으시고 발을 씻으시고 일찍 일어나시어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이 거리에 밤을 지내리라 하며 당신들의 발을 씻는 것이 이스라엘 풍습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 대접이 발 씻는 것이 발 씻겨 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집에 가셨을 때 발을 씻어 주기는커녕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어. 즉 씻어 주기는커녕 씻을 물도 안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는 거. 이런 44절. 누가복음 7장 44절. 발 씻을 물도 안 주셨단 말이에요. 씻어 주기는커녕. 44절 시작. 주님께서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나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이렇게 씻음 받으신 예수님이 지금은 제자들의 발을 12명의 24개의 발을 120개의 발가락을 쪼록쪼록 탁 씻기셨어요.
발가락 사이는 놔두고 대충 씻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 발 씻으라니까 물만 짹 찍고 나오더라. 속은 다 썩은 그대로 놔두고 겉만 딱 찍고 나오고. 그걸 다 찍으셨어요. 비누가 있으셨나요? 또 주님은 물을 아끼셨어요. 왜? 물이 귀하니까. 그 다락방에 물을 주님은 허비하고 그렇게 낭비하신 분이 아니었더라. 많은 것을 써서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가정을 가지고도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유일하게 가진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고 말로 하는 거. 말로 섬기는 거. 마음으로 섬기는 거. 아셨죠? 아셨죠? 네. 섬기는 생활.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주님의 마음을 참 헤아리기 어려운 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서목사를 비판하면 속이 팍 상한다고. 그래, 나를 돌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속이 팍 상한 것은 아직 덜 죽었다. 덜 죽었다. 그래, 내가 왜 이런 말 들을까 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잘했는데 억울해 죽겠네. 그건 뭐가 잘못됐다니. 내가 아직 덜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가 잘했는데 억울해서 속상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의가 살아있다. 우리는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예수님만 계세요. 맞죠? 맞죠? 네, 예수님만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은 그것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의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이 있었어도 그 사단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발도 씻어줬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나마 내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씻음 받았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조금만 속상했으면 꼭꼭 꼬집고 있었어요. 요놈의 발, 좀 있다가 제사장이 갈놈의 팔 꽉 아마 이빨로 꽉 물어 잘못 났다 이놈의 발하고 팔 아프면 못 가잖아요. 팔아먹으러 돈 30점 못 받으러 못 가잖아요. 차별을 두지 않으셨네. 놀라운 것은 팔 생각을 가진 그 유다의 발까지 동일하게 사랑을 쓰셨다니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놀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발이 바로 내 발이에요. 다 씻고 깨끗하게 씻고 다른 제자들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베드로까지 이제 발을 잃었어요. 베드로는 아마 12명 가운데 어디에쯤 있는지는 순서가 안 나와 있지만은 베드로에게 이르신 일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있으셨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가룟 유다는 속에 이제 굉장히 즐거웠지요. 두고 봐라. 내가 조금 이따 나갔다 팔아먹을 테니까 내 발을 씻어. 아이고 즐겁다 하고 가룟 유다가 아이고 재밌거라. 꼴 좀 봐라. 뭐 만왕이 왕이요? 내 발 씻어 그래?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어째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싸다기를 때려버리시지 왜 그 발을 씻으셨는가?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가룟 유다의 그 영혼의 발을 씻으셨지 그 안에 사단의 생각을 씻어주신 분은 아닙니다. 사단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셨죠? 불쌍한 영혼을 씻어주신 거죠. 근데 본인이 발만 씻음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에까지 쭉 오니까
항상 베드로는 무슨 있을 때마다 꼭 단골로 감초를 한마디씩 해요. 백방의 감초. 재미가 없어 베드로 빠져버리면. 꼭 있어야 돼. 그대로 말하면 좀 고문관이고. 6절 읽어봐. 6절. 이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께서 제 발을 어떻게 감히 어떻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4,000명 먹이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거룩하신 분, 자기가 직접 고백할 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이건 첫 번째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도 진리 안에서 겸손해야지 진리를 떠난 겸손은 불순종이에요. 맞죠? 불순종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겸손해야 되고 항상 말씀 안에서 겸손해야지 말씀을 떠난 겸손은 이거는 시선 끌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불순종의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만은 내 말을 절대로 못 시킵니다. 그럼 그러지 말고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혼자 판단하고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가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끔 주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혜가 주님 집에다 앞서버려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게 해주려 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못하게 하시. 우리 지혜가 앞서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래서 각자의 씻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너무 믿는 것이고 또 마귀가 유다를 지배할 뿐 아니라 베드로를 제2의 표적으로 삼았지요. 뭐예요? 까불려고 청구를 했죠. 그랬죠? 그래서 제2의 표적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또 나는 죽을지라도 도망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던 사람이 몇 번 부인했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내가 형제자매 사랑하고 살리라 했는데 오후 시간부터 싹 식어버리고 저녁 시간 되면 언제 그러냐 부인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부인하고 금요일날 부인했다가 또 다음 주일날 퍽퍽 울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래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도 주님은 딱 베드로 대놓고 베드로야 세상에는 그럴 수 있어 이 못된 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귀는 그래 나를 3번이나 부인해. 너 그때 나하고 눈 마주쳤지? 그런 말씀 안 하셨더라 그 말. 참 좋으시다 그 말이요. 그렇게 좋으시더라 그 말이요. 그 아플 것을 아시고 아픈 데를 안 건드리시더라 그 말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돈 까볼 재밌었냐? 어떻게 까부는가 결산 보고 해? 안 하셨더라 그 말이요. 스스로 망하면서 아프고 있으니까 또 아프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더라 그 말이요. 참 좋으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위롭고 이보다 더 평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을 가치가 있더라. 예수 믿을 가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목사는 이걸 다 버리고 세상 영광 부귀영화 돈 벌 걸 다 버리고 또 목회 편안하게 하고 싶은 욕망도 버리고 성경대로 아는 대로 외치다 하고 싶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분이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옛날 처음에 가수 지망했어요. 가수. 그래서 이 가이자면 내 후배예요. 제가 노래를 참 잘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가수 하라는데 솔직히 가수 할 뻔했는데 삼각지로 털이 제가
이것은 겸손과 동시에 그리고 자기 생각의 판단이고 자기 결정이고 한편으로는 겸손이고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싫다는 그래서 주님께 그 마음이 뭔가를 기다리고 헤아리는 그 인내가 없었다. 우리는 좀 힘들 때 금방 판단해가지고 어째 주님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따지는 성격이 많지요. 좀 기다려야지. 왜 그러신가? 주님의 뜻이 뭔가 좀 기도하면서 헤아려 봐야지. 무슨 큰일이 생기면 성경을 찾아봐야지. 나를 왜 이렇게 연단시키시는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탁 판단해서 난 잘했는데 나는 왜 주님 이랬습니까? 주님 뭐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절대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요. 물론 내가 잘못하면 또 주님 오늘 해초리 때리겠습니까? 사람은 해초리 팡팡 때려요. 그리고 이제 애기 엄마가요 애들 때릴 때는 애를 때린 게 아니에요. 남편의 발이에요. 그이의 발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이의 발. 그 서름을 애들한테 복수해요. 서름 받은 남편에게 서름 받은 그이의 발인 거게 휙 때리는 거예요. 애가 오면 아이고 즐겁다. 복수하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잘해야 애들이 고생 안 해요. 아셨죠? 정영자님. 정영자 아셨죠? 김영자 아셨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3번이나 부인할 그것을 지금 씻어주고 있다. 이후에는 알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은 몰라요. 조금씩 내 영이 자라고 그릇이 커지면서 알게 돼요. 그건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뻥튀기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월반이 없네요. 아멘. 성경에는 순서만 있네요. 1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 법이 없네.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3학년에서 4학년 이렇게 단계제로 올라가는 게 신앙이지. 펑 올라가면 떨어질 때는 펑 떨어져 다리가 아파져요. 장영재 다리만 깨져. 우리 장영재 다리 깨졌잖아요. 높은 데 올라갔다 팡 떨어져. 4m 팡 떨어져. 이렇게 지금도 쩔룩거리고 있잖아. 단계가 있더라. 그러기 위해서 물도 마셔야 되고 말씀도 되고 또 찬바람에게 흔들려 봐야 돼. 그럴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차가운 겨울을 또 거쳐서 인내가 생기고 그래서 껍데기가 튼튼해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생명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물렁물렁 콩나무 같은 그런 신앙은 일꾼이 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단과 고난 속에서 자라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모르고 판단해 보는데 그러면 또 그대로 그래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또 한마디 했어요. 자, 8절 이거 참 입이 문제네. 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에 대한 너희 목이 없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은 대단한데요. 이 결심은 대단한 결심인데 진리 안에서 결심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결심이냐면은 자기 판단의 결심이다. 그래서 주님의 의지 또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냐? 그럼 너는 가만두자. 저리 가자. 하고 11명의 발만 씻으신 또 그런 주님도 아니시더라. 주님의 의지는 더 세시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못 가. 오늘 밤새워도 못 가. 6월절이 다가도 나는 안 가. 발 씻고 갈래. 라고 끝까지 씻어주시겠다고 하신 의지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참 놀랍죠? 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의 목은 없다. 이건 구원이 아니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고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자복을 하지 않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한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죄 짓는 건 행위인데 처음부터 은혜하는 행위가 아예 없어요. 행위는 은혜 안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오로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주님은 은혜로 갔다 행위로 갔다 행위로 갔다 은혜로 갔다 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장로로 갔다 장로교로 갔다 순복음교로 갔다가 침례교로 갔다가 또 돌아갔다가 또 갔다 하지만은 주님은 오로지 은혜예요. 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하신 분은 서울중앙 침례교를 떠나지 않지요. 네. 서울로 갔다 인도군으로 갔다 서울로 갔다 어디로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너의 목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버렸네요. 그가 제일 충격받은 것은 각자 자기 목을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어떤 몫을 바라보고 3년 6개월 동안 그 배를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없다니 기절 초풍할 일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받고자 했던 목은 뭐냐?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거죠. 네? 그것도 이스라엘 왕국이죠. 무상 권력을 목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없다니. 근데 주님 말씀하신 목은 제자의 목이죠. 그렇죠?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목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영의정 자의정 그거 기다리고 있었죠. 네. 더군다나 거기에 제일 베드로가 민감했었는데 누가 먼저 그 자를 탐을 냈었죠. 아주 용감하게. 그것도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치맛발이 시작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게 치맛바람의 원조예요. 치맛자락의 치맛바람. 그래서 학교 가 선생님 우리 아들 반장시켜주세요 하고 밑으로 호주머니에 신발을 보통 넣어주는 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까 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자기 아들 반장시켜달라고 선생님에게 넣어줄 봉투 있으면 저기 헌금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예? 반장시켜주세요. 반장만 시켜줘? 총학생이다. 자, 하마터면 큰일 나빴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은, 왜냐하면은, 분명히 성경 보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만찬 끝나고도 누가 높으냐 싸움질 했거든요. 오로지 여기,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다니까. 참, 그게 머리가 돈의 제자들이요. 아, 예수님 이제 내가 피를 흘린다, 내 빵이다, 내 몸이다 하셨는데도, 그 다음에 싸웠어. 누가 높으냐. 이렇게 머리가 안 들어간, 거기서 목이 없다니까. 이게 기절초풍할 일이지. 베드로 성격에.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헷가닥 달라진 게, 아이고, 그렇다면 안 되죠. 발만 쏘네. 제가 이성 읽다가 웃었어. 머리까지 감아달래. 자, 머리까지 감아달래. 머리까지. 자, 보십시오. 자, 우리, 9절. 자, 9절. 자, 시작. 자, 머리를 자기 손으로 감아야지. 네? 머리까지 감아달래. 그거 자기 손을 감으면 될 건데. 그 다음에, 손이야 맨날 씻는 건데, 이스라엘 풍습 밥 먹고 씻고 밥 먹고 씻는데, 밥 먹기 전에 씻는데, 손까지 씻어달래.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아예 그 몫을 걸기 위해서는 머리, 손발까지 씻어. 아예 내 목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씻는 게 내 목을 주신다면 아예 여기서 도장 찍읍시다. 머리카락까지 다 감아달라. 여기에 주님이 지금까지 베드로가 몰랐던 그 씻는 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원 진리를. 나머지는 겸손이고 진정한 진리는 뭐예요? 구원받고도 우리는 허물이 있다. 그것은 계속해서 교제 가운데 말씀으로 씻음 받아가지고 이건 죄의 사함은 아니에요. 씻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냥 씻는 거예요.
예? 세수하고 침수는 같아요? 달라요? 예? 세수는 숨 쉬며 세수하고 침수는 숨이 막히는 거. 죽는 거죠. 씻는 것은 죄사함이 아니라 그대로 씻는 겁니다. 우리는 씻을 받을 죄는 없어요. 우리는 자복하고 교제가 회복될 죄만 있어요. 네. 즉 피로 죄사함 받았죠. 요한일서 9장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중생이 씻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생이 씻는 거잖아요. 자, 디도서 3장. 디도에게 보낸 편지 3장. 3장 4절 5절. 이 씻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진리를.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없이 그 베드로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그것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3절, 4절, 5절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하심에 따라 새 출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면으로는 씻었다 하지만은 사실 구원이고 죄사함인데, 자, 구약에는 제사장 임명받을 때 먼저 씻음 받습니다. 참 성경의 진리는 본인이 씻는 것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목욕은. 레위기 8장. 얼마나 복되고 은혜스러운 건지. 나를 주님이 피로 씻어주셨다니. 세상이 이렇게 감사해요. 뭐 때문에? 사랑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받은 진리는 집에 키운 개새끼도 주인이 씻어주더라고요. 분명히 개새끼인데, 그 개새끼를 씻어주시더라고요. 왜?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봤는데, 은희 자매가 그 개새끼를 씻어주더라고. 그 이름 뭐죠? 마스를 씻어주더라고. 왜? 사랑하기 위해서. 예, 씻어주신 것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먼저 씻음 받는데 6절. 그 다음에 씻음 받은 다음에 예복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더라. 참 놀랍죠. 먼저 6절 7절. 자,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기고 그가 아론에게 예복을 입히고 허리띠로 띠를 두르고 그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예봇을 입히고 그 예봇에 정교하게 만든 허리띠를 띄워서 예봇을 그의 몸에 메고 그 다음에 10절 또 모세가 관유를 가지고 승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 몸을 씻어줘서 총 5명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복 입혔습니다. 이것은 신분입니다. 제사장 신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유 가지고 아론에게 부었는데 성령님의 강림입니다. 성령님 강림.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 찢고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예복은 의인의 예복, 예수님이 내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벗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느니라. 의의 옷을 입었다. 계시록에는 그것을 세마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내 의로 입으신 세마포다. 의가 되신 세마포다. 그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할 얘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참 그 주님의 사랑과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하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참 배워야 하고 여기서 얻어야 할 진리는 참 많습니다만은 가장 주님의 그 낮은 우리 주님은 정말 섬기는 분이었더란 거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누가 높으냐 하면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높으냐. 그래서 참 놀랍고 22장 만찬 후에 그랬더란 얘기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섬기는 자로 계셔요. 지금도 섬기셔요. 어디서? 하늘에서. 또 땅에서.
자, 열보세요. 먼저 읽고요. 24절, 27절 시작. 그들 중에 또한 다툼이 있어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을까 하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왕들이 사람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공로자로 불리려니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어떤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섬기는 자 중 어떤 쪽이 더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느냐. 네. 예수님은 서서 다른 제자들은 앉아있고 빵을 떼어주셨거든요. 예수님 바로 웨이트레스, 호텔에서 식사 나눠주는 거 뭐죠? 웨이트레스인가 뭐 있잖아요. 네? 웨이터. 웨이트레스는 여자고, 웨이터 남자. 그 역할 하셨어요. 지금도 섬기는 자로 계신다. 섬기는 자로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복음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편하고 심령이 편하죠. 네? 평안하고 즐겁죠. 이 진리가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있죠. 이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렇게 섬겨주시잖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또 섬기셔요. 히브리서 7장 하늘에서 섬기셔요. 우리는 그저 섬김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만 우리는 형제자매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형제자매 섬기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나니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분께서는 항상 살아계심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느니라. 그러므로 또한 주님께서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나니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사역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은 섬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부활해야 이제 끝나잖아요. 모든 게. 마음 놓잖아요. 죄와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죠? 네. 부활해버리면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부활해버리면 믿음만 아니라 현실로 성자가 돼버리잖아요. 지금은 믿음으로만 성자잖아요. 네. 현실로는 구더기 같고, 참 제가 예수님 빼놓고 죄를 보니까요. 구더기도 아주 썩은 구더기더라고요. 썩은 구더기. 그렇게 냄새가 난 죄인이더라고. 결론을 이제 우리가 내고자 하면은요. 이미 목욕한 자는,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11절 10절 11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주님께 자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하시니라. 참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요,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그렇습니다. 목욕을 한 자가 아니고 받은 자는. 이 다락방에는 목욕탕이 없어요. 샤워실이 없어요. 목욕조가 없어요. 저 밖에 강에서 목욕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목욕할 때도 발까지 했을까요? 발은 빼놨을까요? 네? 그런데 다락방에 오는 도중에 더러워졌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도중에 다락방 같은 천국에 갈 때까지 더러워지죠. 그렇죠? 늘 더러운 생각나고 또 성격도 안 변하고 가끔 욕도 하고. 제가 혼자 운전할 때는 제 앞을 팍 지나가는 운전수 차를 보고 속으로 분명히 저자하고 새자하고 기자가 나가요. 근데 옆에 우리 쌍둥이 엄마가 앉았을 때는 저새 그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쁘지만은 이거 안 되더라고. 막 성기를 죽여야 되는 잘 안 되더라고. 알지만 모르는 게 나쁘지. 우리는 늘 원참나 팔에 조심스럽게 비오는 날 절대 흙탕물 안 뛰려 하고 조심스럽게 발을 구두에 어느 날 보면 걷다 보니까 흙탕물이 튀어왔고, 저는 새 와이셔츠 입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국물을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고추장이 튀어왔고, 오늘 또 새 액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심했어요. 그런데도 고추장이 튀어왔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이고, 침례를 자주 받을 필요 없고 구원 자주 받을 필요 없고, 살다가 육신 가운데 있으니 했으면 그것만 자복해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손을 내밀어라, 발을 내밀어라, 시인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복한 것이 씻음 받는 걸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복이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지신 것을 자복함으로 믿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 생활이 바꾸고, 이게 생활 문제입니다. 생활 문제. 죄사함과 구원 문제는 끝난 거예요. 재단에서 물두멍까지 끝난 거예요. 구약에는 물두멍에 손발맛이 있어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은 안에서 섬길 때도 발은 먼지가 묻어오더라 그 말입니다. 카페트를 안 깔았거든요. 성막에서는. 왜? 진리예요. 다 진리예요. 그래서 안에도 밖에도 피냄새가 나는 거예요. 피를 봐야 마음이 쉬니까. 피가 안 보이면 행위가 보이고 죄가 보인 거예요. 아셨죠? 재단에서 성막에 들어와보면 재단에 피가 안 보이고 성막에 피가 안 보이면요, 발에 먼지 묻을 때 구원 의심해버려요. 불안해버려요. 그래서 성막에도 다 피가 있어요. 휘장에 피 있고 향단에 피 있고 지성소도 피 있고, 방마다, 방이 셋인데 방마다 피가 있는 거예요.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만이 내 마음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래야 영이 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제장은 처음에 임명받을 때 목욕을 했고요. 제 아들은 예수님이 은혜요 구원이란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깨끗해졌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 깨끗해진 것은 오로지 복음으로 깨끗해지지, 진리로 깨끗해지지.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이미 깨끗했다. 이것이나 사도행전 10장에 온갖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할 때 나는 부정해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3번이나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잖아요. 이미 목욕받은 자, 이미 구원받은 자, 이미 거룩해지고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 성인되고 성자된 그리스도인들을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늘에서 3번의 소리 들려왔는데 이미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딱 빠졌어요. 누구죠? 예? 자, 이미 그 생각이 지금 유다 생각이에요. 발 씻고 있을 때도, 예수님 발을 씻으실 순간에도 유다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요, 마귀 생각이요. 예? 자, 영은 목욕 안 했죠? 목욕 안 했죠? 자, 놀랍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냐? 유다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작 씻어야 할 것은 양심이에요, 발이에요? 근데 오늘날 까꿀로 씻는 사람을 종견이라 그래요. 양심은 그대로 놔두고 밖에서부터 손발만 부지런히 씻어. 이게 종교예요. 새벽에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고 열심히 씻고 열심히 하고 나서 기도할 때 양심에 이 죄인이 또 짓고 하는 거예요.
발은 부지런히 씻음 받았어. 맨날 주일마다. 그러나 양심은 씻은 적이 없어. 왜? 피로만 씻어지는 양심인데 피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견이라고. 이것이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 이게 많은 종교가 그렇습니다. 양심은 더러운데 영이 깨끗한데 영은 놔두고 혼과 몸만 씻는다. 그래서 고행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예요. 이 사람은 주님, 베드로가 유다는 그때 고백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지금 발이 문제가 아니고 제 양심이 문제입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씻을 기회가 끝났어. 그 속에 지금 무슨 영이 들어가 있어요? 예? 마귀의 생각이. 그 다음에 만찬할 때는 아예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자꾸 팔까 말까 하니까 이놈 봐라.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쑥 들어가 버렸어. 사단이. 자기 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눈이 획 돌아버렸어요. 그날 밤에 가서 팔아버렸어요. 분노를 끼고. 은 30에 한 달 노예값밖에 안 돼. 예수님. 유다의 생각 예수님이 한 달 노예값밖에 안 돼. 한 달 노예 같은 분에게 내가 3년 6개월 소각구나 팔아먹었는데 다 사단이 써먹고 쑥 빠져나와 버리니까 양심이 풀려가지고 못 견뎌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 복음 깨달을 때 영혼에 온 몸 목욕을 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우리 발에 먼지가 묻어. 기꺼이 오늘 또 내일 또 하루에 10번도 좋아요. 하루에 100번도 좋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물통에 사이즈가 없어요. 모세가 임으로 만들고 싶은 대로 크게 만들었어요. 항상 물이 넘쳤어요. 항상 손발을 쳤어요. 목욕은 할 필요 없어요. 목욕은 임명받을 때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하면 되고. 영적인 목욕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발을 씻은 예수님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속에 사단이 들어가기 직전 마귀가 팔 생각을 가진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더라.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복음을 깨뜨린 사람들도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시고 있지만은 그들이 안 받고 죽어 지옥 가지요. 맞죠? 맞죠? 네. 안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신 분들은 참 복이 있고 이제 오늘날 이 물통 어디 있느냐? 오늘날 물통은 신약 성경이요. 어떻게 씻느냐? 설교를 들음으로 씻는 것이고 어떻게 씻느냐? 어떻게 내 발을 내미느냐?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라고 자복함으로써 내밉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영이 씻겨지고 그리고 복음 말씀을 들으면 생활이 변화되고 구원은 끝났고 그래서 이 물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하시는데 결론으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신데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도 씻어주셨다. 유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혹 있을 수가 있다. 섞인 물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으며 이같이 새겨져 있으니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아신다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니라. 자기 사람들을 아신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지 않고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벗으시고 종의 수건을 두르시고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을 부어주셔서 대야에다가 자신의 생명을 보혈을 관제처럼 부어주셔가지고 이 더럽고 추한 죄의 땅에 있는 우리 영혼을 머리서 발까지 다 씻어주셔서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해놓으신, 그래서 예수님은 옆구리에 피와 물을 쏟으시고 오늘 성경이란 대야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진리의 피와 물로 여러분의 영혼의 죄, 구원받은 자의 삶의 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 발밑에서 나를 섬겨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여러분은 그냥 감사하게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참으로 우리 아무리 이 말씀을 듣고 읽어도 주님의 그 깊고 그 넓으신 마음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의 좁은 이 생각과 우리 좁은 심정으로는 그 사랑을 다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천하고 낮은 그 천박한 어부들, 세리들을, 그 발가락을, 그리고 주님을 팔아먹을 원해하시는 유다의 발까지도 그렇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홀로 옷을 벗으시고 홀로 띠를 두르시고 홀로 수건을 두르시고 홀로 다 씻으시고 닦아주신 주님, 홀로 대야에 물을 담으신 주님, 제자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닦아야 할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여기 발을 내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마음의 발을 내밀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씻음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마음의 발을 내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으로 있는 대야에 담은 피와 물로, 죄인은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인은 물로 씻어주셔서 날마다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와 즐거운 교제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